예,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오늘 지나가면 2024년도 주일은 마지막이고 새해를 며칠 뒤면은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강단 뒤에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듣고 또 교동문을 같이 낭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드는 생각이 야,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됐으니까요. 이 땅을 떠나면 제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팔밭을 일구고 있을 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을 만날 수 있겠다. 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드느니라 그렇게 감동하셨던 그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는 일을 똑바로 처리하고 열심히 진실하게 모든 것을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또 인격을 훌륭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그렇게 알고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 어느 날 이건 아니다. 근데 인격을 가지고 우리 고향 이 보은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작게나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이 심령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성경은 안 그러는데 왜 내가 그럴까? 왜 이렇게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낙심을 잘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도 만족이 없고 참된 행복도 참된 평안도 다른 성경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이라고. 이 무슨 평안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그런 그 한순간을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체험케 하셔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 같은데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보은교회에 중요한 집회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잘 알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서 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보면은요, 2절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감동으로만 그런 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동교회 집회 한번 참여를 했다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 찬송을 그 이명재 목사님이 저 독립문 성결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찬송 앞에서 이 강단도 아니고 밑에 내려오셔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렇게 막 감동됐던 그 찬송을 부를 때도 감동하셨던 그분이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붙잡고 한 생을 살아왔어요. 살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있었더니요, 모든 과정들이 다 결국은 축복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불안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도 막 요동을 치는데, 그러나 이 지나고 나면 뭐 이승만 대통령 뒤로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지만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잘한 것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한 10대 강국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안해요. 소망이 생겨요. 왜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금방 기도하면서 내게 감동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역사하셨던,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뭐 모든 일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구원받을 때 시골에서부터 대전 대광교회까지 인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 내 앞날은 하나님이 운전해 가는구나, 내 인생을. 근데 인도하실 하나님만 옷자락은 없지만은 계속 그 말씀과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참 위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엄청난, 왜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이 전부 다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의 복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놨다가 알게 할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멸망 가운데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멸망의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구나,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주신 이 방법, 이 길로만 인생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우리 안에는 굉장한 주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주 밖에 있던 저희들이 주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은혜인가를 잘 모를까 봐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알면 강해져요. 힘이 와요. 당당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는 가지고 있다 없어지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벌써 뭐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감사, 막 힘도 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것도 알게 돼야 되는데 잘 모를까 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은혜인가를 알면 알수록 세상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거든요. 이런 그 축복 속에 오늘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래 우리가 작게도 그렇고 크게도 그렇고, 저 어떤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부산 영도를 내 힘 가지고는 복음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을 모세도 그렇고 우리 앞선 선진들이 다 공통적으로 깨달은 거거든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전락해서 그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걸, 그 사실을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안 되는구나.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생긴 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덤비는 거거든요. 그래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나는 해탈할 수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깨끗한 사람이 극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덤비는 게 종교거든요. 그 못 깨달아서 그래요. 뭘 못 깨달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이 의인이 되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완전케 되는 것은, 또 멸망 가운데 빠졌다. 구원받는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거 중요해요. 사실 그 일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다른 길을 찾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어떤 공로로, 어떤 공덕을 쌓는 것으로, 좋은 일 하는 것을 선행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얼른 깨닫고 확인하고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요. 그러나 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도. 뭐 머리 깎으면 되는 거 없고, 뭐 화려한 옷, 양복 같은 거 안 입고, 희꾸무리한 옷 입고, 막 이 세상 내려와 사는 게 아니라 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양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자꾸 경건한 사람으로 정진하면 뭐가 되겠지? 여러분, 막 깡패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착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공덕을 쌓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 착한 일,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부은지역 복음화도, 이 민족 복음화도, 세계 복음화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발견하고 인정하고 깨달으면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요, 절대 계획을 성경에서 찾아내게 되고 절대 가능도 알게 됩니다. 절대 가능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사실이 발견되었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절대 계획을 찾아내게 되고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조건을 갖추는, 그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찾은 거예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오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내 죄를 대속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형벌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는 대로 인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임마누엘이 깨진 거거든요. 본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는 물과 함께 있어야 돼요. 생명도 행복도 건강도 모든 걸 보장돼요. 물속에 있어야만. 식물은 흙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 잎도 생기고 줄기도 생기고 성장도 있고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식물이 심는 물건이요, 심을 씹자. 그래 심기고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인간은 하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요. 마치 뭐예요? 물고기가 물과 함께, 뭐 코에도 모든 것에 딱 함께 있어야 돼요. 물 떠나면 죽습니다. 식물이 뽑히는 순간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고생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드신 이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인간이 구원받는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또 선진들이 뭘 깨달았느냐 그러면요, 우리 힘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절대 가능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있다가 해방될 때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만 요셉도 애굽을 복음화했고 모든 아브라함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만 인간의 구원도 받고 요셉이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왜요?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함께해요. 오늘 오후에 케냐로 출발하는 중직자 몇 명과 대학생 청년들이 12명이 가잖아요.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 가 있어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 걸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는 괜히 의심하고 불신앙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가 되는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자꾸 주님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공간 초월과 빛의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무후무한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제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내 육신과 세상을 잘되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일찍이 아주 주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우리가 구할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뭐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있대요. 그거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필요를 따라서 적당하게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나오면 주여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어떤 면에 기분 나쁜 기도입니다. 그런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가 이 설교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이 막 내가 굴복하는 설교를 그건 뭐 아주 못된 기도입니다. 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내 뜻 이루어달라고. 얼마나 시건방진 기도를 얼마나 응답되지 않는 하지 않아야 될 기도만 계속 하는지. 언제 내가 그런 기도 했습니까? 2만 번 끝하면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요. 이게 말씀 있는 대로 보좌의 망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능력으로만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요. 애굽 땅을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만 애굽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그 사람이 무당이 아니에요. 요셉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된 겁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우리인데요. 자기를 사랑해서 구원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해방될 때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주와 재앙을 이기시는 희생제물로 오신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 왕궁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레스돈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가서 겨우 바로 왕에게 한 말이 뭡니까? 사흘길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요. 왜냐? 희생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바로 왕을 꺾을 수도 없고 출애굽의 역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되는 역사,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도 여러분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데모에서 포로에서 귀환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설 수도 없습니다. 계속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달라고.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야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고 오력과 공중권세자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남자애가 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임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절대 계획은 뭐냐? 사담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때구나. 그 깨닫기가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래 요게벳이 깨달은 거예요.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났더니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가능의 길은 뭡니까? 공주의 아들이 때가 되면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을 목욕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세밀하게 알아봤더니 이 모세를, 그러나 당당하게 이 모세가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봤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 나면 아이쿠 살았구나. 강성우 사모님 아들 나면은요, 남자애가 나면 다 죽이라고 아주 산파가 대기하고 있어요. 딸이 나오면 아이고 살았구나. 아들 나오면은요, 아이고 죽었구나. 거의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들을 낳았을 때 죽임당할 아이로 안 보이고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받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저주와 재앙 문제도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이기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세상 끝나까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에서 귀환할 수가 없는 이런 역사를 믿었던 그 믿음이 이 요게벳에게 있었어요.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상이 작게 보여야지, 나는 작게 보이고 세상이 막 이래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요.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것이 늘 그걸 알고, 잘 알고 늘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돈도 없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건강도 없잖아. 인격도 괜찮잖아. 잘생긴 것도 없잖아. 여러분, 나를 자꾸 그래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야, 이놈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몰라서 네가 자꾸 절절매잖아. 뭐 디모데도 그랬던지 모르겠죠. 바울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다 강하고 자꾸 힘이 없는 모습을 봤는지 모르죠. 바울이 볼 때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디모데도 암만 바울의 제자지만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강해야 돼요.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도. 돈이 없어도 당당해야 돼요. 뭐가 좀 모자라도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영원한 걸 붙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냐 하냐 석 달 동안 숨겨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나일강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담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띄운 겁니다. 호랑이 굴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인정을 하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가능한 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은 땅, 절대 가능한 것을 찾아가지고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건 인정을 해요. 일단 시작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본적 복음화는 뭡니까?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절대 가능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보좌의 망대가 내게 7망대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내 안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망대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 7가지 비밀, 7가지 무기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인격과 내 똑똑함 가지고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7가지의 비밀이요, 7가지의 무기요, 7가지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무기다, 이거. 7가지 무기다. 이게 비밀이요. 이걸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7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먼저 증거를 보였어요, 하나님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7 이정표가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곳곳에 세워야 됩니다. 이 역사를 따라, 그리고 요게벳이 완전한 언약을 모세에게 심어서 왕궁으로 들여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능력으로 역사해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다윗도 자기 힘으로 사울 왕을 못 이겨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가능에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안 되는 거 자기 힘으로는 왕을 못 이겨요. 사울 왕을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척하면 안 돼요. 진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돕는 것이, 섬기는 것이, 위해 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딱 절대 가능의 길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든 야든 여가 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여당 편, 야당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개혁이요. 똑바로 서는 거예요. 국민들도 잘 휘둘리면 안 돼요.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쳐다봐야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거예요. 밥상에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밥상에 뭐 이 상한 게 한 두세 개 있다면 그것만 뽑아내면 그것만 치우면 되지 왜 상을 둘러엎느냐 말이에요. 지금 자충수를 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랐잖아요. 수사받아야 돼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온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누가 진실하냐?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인도할 묘약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고 힘 있는 나라로 세울 지도자가 누구냐?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다윗이 왕을 잘 섬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잘못 알았잖아요. 아이고 저 다윗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요.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 될 자로 어떤 병사가 알았는가 봐요. 저 다윗이라는 저 장군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막 달려가 가지고 다윗 장군 앞에 엎드려. 장군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식이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아주 얼굴이 달덩이같이 돼가지고 왕한테 이 다윗 장군이 기뻐할 줄 알고 보고를 했어요. 야 이놈아, 너 사울 왕 죽은 것이 그렇게 기분 좋으냐? 칼 가져오너라. 당장 쳐 죽여버리잖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다윗을요. 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내게 감동하셨던, 나를 대전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왜 영적 상태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세밀하게 인도해서 이 세계복음 전도운동 속에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 전도운동 진짜 전도운동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단이 이 운동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운동인 걸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들이 다. 어이구 요즘 세상에도 거짓말이 얼마나 난리치는지요. 그래서 다윗이 척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섬긴 겁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여러분 아둘람 구레드 갔을 때에도 다윗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왜 들어왔느냐 그러면요. 다윗 일행이 들어갔는데 굴 속에 와보니 이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증거예요. 그럼 맘 놓고 들어간 겁니다. 사울 왕이 일행이 경호원들하고. 잘 때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잘랐잖아요. 그걸 나간 뒤에 이쪽 계곡 저쪽 계곡으로 갔을 때 왕이요, 이게 왕의 옷이 아닙니까? 제가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가 언제든지 나보다 옳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으면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윗이 진정이면 진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없다. 밑에 놈들이 자꾸
말씀만 하옵소서. 당칼에 2번 박을 필요 없다. 한 번에 받겠다고, 죽이겠다고. 말로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누구든지 사울 왕에게 손을 대는 자는 내 칼에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냥 말로 해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진짜가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진짜 드려야 돼요.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척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진짜 해야지. 진짜. 하나님이 진짜니까 우리도 그래 진실한 사람이 아니면은요 이 복음 안 들려요. 난 그래 봐요. 진실한 복음인데 진실하지 아니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성령의 인도, 절대 가능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것인가, 그 길만 찾아서 생명길로 걸어가서 결국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그 어간에 중요한 축복이 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충신들만 남은 거예요. 다윗 왕한테. 간신들은 다 사울 왕한테 붙어있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쫓아와서 해야 할 수가 없는 선교 현장으로. 왜냐?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 사울은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만났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나를 전할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으로 돌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뭐 영광이 대단하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계속 7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보리산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다 이루어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감람산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셔도 바로 말씀한 거예요. 그 부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감람산에서,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은혜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인생. 구원받아놓고도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뭐 컵에 물 한 컵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성삼위 하나님의 동원돼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놨다고 공짜라고 그래서 우습게 하면 안 되죠. 다요, 다. 생명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지옥 가 있을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힌 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갈보리산의 은혜가 아주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인생 시작도 안 된 사람이요. 왜냐?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그건 무슨 인생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갈보리산의 은혜에 막 감동이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당당해야 되고 있어요. 내가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요. 늘 기쁨, 행복, 감사, 평안. 돈 때문에 말고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어떤 세상에 막 험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요새요. 피할 바위요. 평안해요. 그 은혜를 늘 맛보는. 그리고 구원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건 붙잡아야 돼요.
뭐 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걸 붙잡은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겠다. 끝날 때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따라 이제 감람산에 모인 거예요. 갈보리산에 그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람산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면서 당부가 마가 다락방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른 거 아니에요. 감람산에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인 너희를 통해서 40일 동안을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면서 40일 동안 말씀했으니, 시계 어디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산에 비로소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고 벌써 갈보리산에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감람산에 모인 겁니다. 모였더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당부가 뭐냐? 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벌써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뭘 말씀했느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설마 제가 좀 앞뒤가 좀 막 여러분들이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 감람산의 은혜가 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 말씀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번에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요. 그래 그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감람산에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그걸 붙잡은 사람들만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120명입니다. 감람산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인데 감람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즉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다시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나와 일치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꼭 붙잡아야 될 과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진짜 체험을 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막 능력이 임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15나라의 문도 열리고 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2장 42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체험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 땅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역사로 막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흔들릴수록 환란이 올수록 흔들리지 않냐고 더 딱순해. 여러분 지금 뭐 PD 수첩이니 그런 거 여러분 한다고 흔들리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순 거짓말이에요.
뒤에 봐. 나도 제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나 했는데 아니요 보니까 순토독놈들.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환란이 올수록 딱 서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다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 성령의 사람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집거하고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말씀을 증거했더니 큰 무리가 모이고 이거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앞으로 큰 무리가 모이고 제가 나보다 좋은 사람 그 우리 김유미 선생님은 나보다 더 잘해요. 내가 시기할 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바나바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모여 있어 말씀을 가르치는 큰 무리가 모이고 막 흉년이 들어 다 난리인데 안디옥 교회만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왜 따로 세우라. 선교 역사와 팀을 구성을 하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팀이 구성이 되는데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선교 인도를 받네. 같은 막 흑암이 꺾이는 역사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마술사에게 휘둘러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쓰임을 받고 있는데 종로를 타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더니요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 똑똑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이 귀신들이 점쟁이가 마술사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러면서 눈이 어둡게 돼서 맹인이더라고 저주했더니요 봉사가 돼가지고 막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총독 서기오 바울이 봤어요.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보고는 내가 거짓 선지자 마술사에게 속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구나. 거기에서 제자가 생긴 겁니다. 총독이 중요한 시스템으로 지속할 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아시아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봐 역사가 일어난다고 거기 계속 총독을 중심으로 거기 머물러 있을까봐 하나님이 다시 예수의 영이 맞고 마게도냐 지방 쪽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쪽 갔더니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아시아 7교회가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에베소를 중심해서 아시아 7교회 쪽으로 뻗어나가고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에베소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이 전부 복음화가 되는 것을 보고 이거 됐구나. 내 사명 감당했구나. 그게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받은 이 사명을 감당치 위해서 가이사 황제를 만나러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결국은 순교로 일생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7 이정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요. 7 망대 7 여정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7 이정표는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이 땅에서 체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걸음을 걸어갈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이 끝자락과 새해를 우리 교회 지금 12명이 케냐 카쿠마 난민촌에서 이번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도 복음화해야 되고 세계 선교의 역사도 이루고 특별히 지금 우리 목사님들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아르메니아 민족을 통한 세계 복음화에 그 인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를 하셔서 아르메니아 민족을 통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땅 살리는
실제적인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정표를 미리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면서 이리로 따라와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맨 마지막에 보면요,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라. 왜냐? 담대하지 않으면 못 가요. 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이 깨달은 거고, 하나님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그 말을 법정에서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 이 전도운동 못해요.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15일 동안을 풍랑 속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뱀이창에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란, 시험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흔들리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 봐요.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 세우는 거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잘 따라가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요한 렘너트 가운데 영적인 세계 지도자가 나오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맨 끝에요, 렘넌트가 망대를 바꾸면 그냥 왕이 아니에요. 영적인 왕이 영적인 왕. 바로 왕을 도와주는 그런 역사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도 중요한 참모가 없어서 이상한 사람 되면 같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가 망대를 바꾸면 영적인 왕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렘넌트가 7망대 7이정표를 찾으면 뭐가 돼요? 영적인 재벌이 돼요. 내가 재벌이 안 돼도 그 돈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잘 되면 진짜 재벌도 되고, 렘넌트가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가능 속으로 인도를 받으면은요, 절대 조건만 갖추면은 영적인 세계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영적인 왕도, 영적인 재벌도, 영적인 세계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음 가진 전도를 이해한 선교가 자기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